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5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되니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안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전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르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 또 더 복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이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않고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향, 우리의 근본 하나님과 하늘나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또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복인 시작. 자, 이제 성경을 일단 피세요. 피고. 자, 그다음 외워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들으면 아는 것 같고. 자, 근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를 알아도 내 생활 언제나 확실히 기억이 나고 내 생활에서 확실히 그게 적용되는 그것이 내 구원에 유익합니다. 자, 뭐라고 했죠? 확실히 모르고 많이 아는 것보다 들으면 아는 것 같은 것보다도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언제나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몇 가지 말씀이라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구원에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알아도 자기게 안 되니까 믿음이 도리어 인본의 믿음들이 많아요. 근데 평신도 가운데 보면 성경을 많이 알지라 그분들 같이 많이 알지는 않아도 몇 가지라도 확실히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생명 있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지금도 제가 시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벌써 말씀이 딱 외워도지고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아니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뭐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어떤 구절에 그 깨달음이 팍 박히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구원의 유익이 됩니다. 근데 아는 것 같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교만만해집니다. 교만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만약에 지금 같으니 내가 이제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데 지겹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게 맛이 있잖아요. 먹어볼수록 맛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하고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만 해도 맛이 없어요. 저한테도 가르치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맛있어야 남도 맛있다고 주지. 예. 내가 맛없는 거 남한테 좀 무슨 맛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워봅시다. 자, 이영래 선생님, 자, 한번 외워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예, 됐어요. 잘 외우네. 이제는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잘 외우니까 이제 그게 외우는 거로 하면 안 되고 뜻을 하나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그 참 내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자, 그동안 이번 주일에는 그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성도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성도. 그 앞에 주일에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저녁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전투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또 이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복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복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시다. 배운 것,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배워야 되죠. 기억적으로. 배운 거를 자꾸 정말로 좋은 걸 배웠으면 자꾸 내 것 만들도록 책임질,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성경에는 책임질하라고 돼 있잖아요. 책임질 안 하는 그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지요. 또 쪽발이 없는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도로서의 구별하고 살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또 새겨서 자꾸 내가 내 것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두 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 그건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산문용어로 껍데기 피자에 그 나타나는 형상, 피상적이라 보통 내가 이 말하는 거는 어떤 그 저서 같은 데 피상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또 백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피상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요즘 세대는 뭐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그 말을 모르는데, 법률 용어는 전부 다 보면 아직도 한문 용어입니다. 그죠? 예, 법원에서 쓰는 용어, 뭐 가처분이니 뭐 전부 다 한문 용어고, 또 요즘 사람들 쓰는 일반적인 용어는 또 영어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많이 다르니까, 또 성경에 쓰는 용어는 또 세상에 쓰는 용어하고 조금 또 다르다는 거 알면서 말을 좀 얻을 때는 단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사실에 입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 방송이나 보면 팩트에 입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하사님 이제 영어를 알지? 팩트가 뭐야? FACT가 뭐야? 예?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팩트에 입각한다 하면 우리보다 나이 많은 어른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이란 말보다도 뭐가 익숙하지? 팩트란 말에 익숙한 거예요. 또 우리는 옛날에 유행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요즘 사람들은 트렌드라고 떠오른단 말이야.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는 옛날 한문 용어 시대하고 또 그다음에 영어 시대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시대에서, 지금은 주로 이제 그 영어로, 옛날부터 언어가 권력이랍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많이 아는 게 권력입니다. 그 어느 시대인가 딱 돼도 영어가 많이 하니까 권력이 돼버렸어. 요즘은 하도 영어를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별 영어 배운 게 그렇게 효력이 없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영어를 잘하면 엄청 그 권세가 셌어요. 옛날에는 한문을 잘하면 엄청 권세가 셌어요. 그 언어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들은 게 그게 그 힘이 권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이걸 한번 복 있는 사람? 그럼 오복이야? 세상을 말하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복을 말할까? 내가 예수 믿는 나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성경을 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야, 세상 복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구나. 야, 이 복은 너무 커서 온 세상 걸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나는 아가서 안 봅시다. 아가서 8장, 7장인가? 아가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그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이 사랑은 말입니다. 전부를 다 주고 그 사랑을 살려고 해도 그것에 너무 엄청난 그 가치의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도리어 멸시를 받아요. 나 재산을 다 주고 사겠습니다. 야, 재산 다 주고 살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를 멸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다 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하면 이만하면 됐지요 하면 둘이 그럼 칭찬 받겠어요? 야단 맞겠어요? 이인자 일사님 야단 맞겠지. 야, 그거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거야. 근데 뭐 너가 너 자산을 다 들여 사면 그만한 다 들여 샀다니까 그 정도 가치 난 다 드렸어요. 그 정도 해도 안 돼. 근데 다 드리고도 항상 뭐죠?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다 드렸으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이래 하면 하나님 앞에 도리어 멸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크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벌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세상에 많은 좋은 미혹이 와도 이거를 사실은 아무리 좋은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고 홍수라도 하든 큰 환란이 왔다 해도 이거 바꿀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복을 생각하면 내가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냐면 선택했다는 말이 있고 그 어디 있더라 사랑 그게 어디 있지? 사랑 받고 음, 음. 뭐 성경에 보면 그 기뻐하시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했다. 사랑하사 아들을 삼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있다는 걸 한번 많이 생각해 봐. 어떤 복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을 할 때 진정 그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죠? 뭐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데도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뭐죠? 성령의 감동이 떠오르기까지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말을 배울 때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알고 말을 들으면 그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생각을 하기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까지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로. 근데 생각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연습을 해야 돼. 생각. 세상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것만 되면 다 돼요. 저는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력이에요, 실력. 그때 그 말씀을 그냥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이 외우듯이 외우면 그 실력이 안 돼요. 그 말씀 하나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 진짜 내 복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여호와 율법을 그래 이것보다 즐거운 게 없지. 왜 즐거워해야 될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또 어릴 때는 너무 우리 물건이 귀중할 때는 조금씩 나눠 먹었잖아,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맛있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지. 또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제가 가장 복 없는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세상도 살면서 이게 남이 좋으니까 좋아.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맛을 봐도 다 맛을 의미하면서 살고 어떤 경치를 봐도 좀 의미하면서 보고 그죠? 역사적 관점을 가서 미리 좀 뜻을 알고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죠? 뭐 어제 유적지 간다 해놓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 안내인의 설명만 듣고 알고 나면 건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 가더라도 역사적 의미를 딱 만약에 내가 어디 한번 여행 가면 어디 가보고 싶냐 해서 내 제네바 가보고 싶다 했거든. 자, 제네바 가보면은 칼빈의 그걸 한번 쭉 보고 싶다는 거지 한번 그지 어떻게 살았는지 묘지도 한 가보고 싶고 그러면
뭐 건물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지 않겠어. 아마 칼빈이 거기서 평생 몇십 년 동안 가르친 그 예배당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으면 그 의미가 있을 때 그 생각을 그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데 뭐 별로 모르고 그냥 가봐야 뭐 똑같은 집들이지 뭐 의미가 뭐 똑같이 그런 산천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받았던 걸 동원해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바로 이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배운 거하고 생각하면 한없이 또 비틀어져 나가는데 바로 배운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하면 더 복 있게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지? 또 무덤을 보면 사람 한 번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 그냥 그럼 죽음으로 끝나나? 그럼 사람이 세상을 왜 살지?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가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어리더라도 그래 천국 백성으로서 여기 잠깐 양육받고 가는 거구나. 성경에 나그네라 했으니까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잠깐 사는 동안에 잘 살고 가야 되겠네. 준비를 학교에서 어떤 초등학교 6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는 것 같이 그래 세상을 잘 배우고 또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 그러니까 복이 뭐겠냐. 우리가 벌써 하나님 자녀된 복이 1번이고 또 여기서 자녀로서 잘 준비하고 양육받고 하나님께 하는 두 번째 복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땅에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둘 중에 선택을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축복과 천국을 소망 결정하고 또 세상을 뭐 버린다고 세상을 이렇게 주님 앞에 부인하고 그걸 내가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놓는 겁니다. 또 주님 거니까 오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럼 주님이 야, 잘 썼다. 저게 진짜로 내가 준 걸 잘 값어치 있게 쓰네. 우리가 버리지만 주님 볼 때는 값어치 있게 잘 쓰는 거예요. 뭘 배워? 내가 저 귀중한 세상 조건도 버리고 그 지위도 버리고 나를 택했네. 주님 준 거 갖고 연습을 시키는데 보니까 주님 찬송가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보면 두 가지 나오죠. 나를 따라라. 나를 귀히 여기라. 이런 나를 또 귀히 여기네 제가. 이렇게 그래. 내가 준 거 갖고 연습시켰더니 내가 준 그 선물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네. 근데 어떤 선물을 줬더니 선물이 더 좋아하고 따라가 버려. 그럼 이게 참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뭐 우리가 뭐를 씹을 때도 진짜 천천히 씹으면 맛이 있는 것 같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 그냥 누구 듣기만 하지 말고 좀 들은 것도 생각하면서 듣고 또 들은 말씀도 가서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그분에서 고난받는 게 더 즐겁고 그런 거예요. 주님에서 고난받는 게 즐겁다고요? 한번 물어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응?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이래 하면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맛있게 먹겠다 이래 하면 힘들어요,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것도 없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돼. 아유, 너 요리하기가 싫어. 이럴 수도 있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재밌고, 근데 그냥 그 일을 하려면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이 드려질 때 너무 그 기회가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벌써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요. 맨날 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감사해야 되지 않? 불같은 오늘 찬송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더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제가 자꾸 생각하자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복 있는 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전투에 신앙의 전투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자연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성도라는 걸 많이 생각한다는 게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성도란 말이 엄청 도로 많이 나오고 성도 구약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숫자가 엄청 적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가지 저는 단어가 좋긴 좋아요.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인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뜻도 좋고 또 성도라는 뜻은 거룩해서 구별된 무리라는 거거든요. 구별된 무리. 그 구별되게 또 살아가는 사람. 뭐를 하나님을 향해서 소속이 하나님께 있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무리고 세상과 다르고 세상 지옥 갈 사람과 다르고 소망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인본으로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하는 이 사람들만은 구별되게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도 그 두 가지 자기가 있어서 전투를 다를 수밖에 없고 내 밖에도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니까 자 이제 세상하고 다르니까 좋아요,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다. 그죠? 어려운 대답. 전 세상하고 다른 성도니까 좋다고요. 왜? 그만큼 벌써 내가 느낌이 벌써 팍 달라져요. 제가 어떤 느낌을 세상에 있잖아요. 핵전장으로 100개월이 되고 이 지구가 또 불심판으로 또 뭐 해성이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싹 그 지구라는 존재는 있는데 이 생명이 다 사라지는 어떤 그걸 생각을 해봐. 노아홍수 그것도 생각을 해봐. 그 마음이 싸늘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온 우주와 연결을 다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녀. 또 그런 나를 생각하면 굉장히 또 영광스러워요. 보니까. 우리는 그 지구가 멸해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주와 연계. 그런 또 나를 생각을 해봐요.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다른 주님의 자녀로서 다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 세상과 같으면 소망이 없겠더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근데 그 후에 이제 살아갈 때 세상하고 다르게 살라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야. 그럴 때는 아이고 왜 꼭 다르게 살아야 될까? 또 한때는 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고 하니까 빛으로 살라고 하니까 어둠하고 부딪히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살라니까 세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그러면서 세상과 부딪히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서 좋겠구나. 더 주님을 배울 수 있어서 좋겠구나.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달라서 세상하고 부딪힐수록 생동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내가 가는 걸음이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이 정도 어려움이 오는 거구나. 어, 그 세상과 다른 그걸 느낄수록 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귀한 거를 내가 얻고 가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다 같이 죽고 망하는 길을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대신에 그만은 그 어려움이 오는 게 내가 어려움 자체가 그만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만 세상에 꼭 빠져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깨어 살으라. 깨어 사는 게 우리가 내 스스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운 말, 하나님 현실을 좀 우리 자꾸 깨워주셔야 깨입니다. 알겠죠?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전투가 있는 거예요. 전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투가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사람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기잖아요. 내 준비를 꼭 해야 돼. 그 준비는 또 뭐예요? 나 혼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전투의 준비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 갖고 이기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갖고 이기는 거니까 언제나 주님을 주님 이거 뭐예요? 뭐든지 주님 이거 뭐예요? 물어도 보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럼 당신 나와 함께 해주실래요? 또 이렇게 하고 언제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주관대로 말씀 일단은 문서 계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사는 것에 그 현실이 오더라도 이 현실이 왜 왔지? 하나님이 또 주셨지? 억울한 현실이라 이것도 하나님 주셨지? 너무 좋은 현실이라 이것도 하나님 주셨지? 이렇게 신앙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엄청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음 순서가 전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나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다르고 모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9절이지.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오늘 우리가 벌써 소속이 주님께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어둠하고 나는 밝음이니까 빛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이때 힘들어서 쩔쩔매야 되겠어요. 다르니까 너무 소망이 생겨야 되겠어요. 아까 그 사랑은 너무 가치가 커서 온 재산을 다 주고 바꾸라도 멸시받 이렇게 큰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 거. 근데 힘들지 않는 게 왜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주님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하고 다르게 해서 내가 부딪힐수록 말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래갖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칼빈도 그래갖고 승리를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케 하려고 칼빈도 병을 주어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그 병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거는 있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는 다른 이 성도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좋기 때문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전투가 오늘도 저도 전투를 합니다. 우리 안목의 집사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저 전투를 저도 어떤 집사님 만나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만 저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나. 성령이 같이 하시나. 이걸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 안에 생각이라 내 거니까 다 좋은 게 야 이게 마귀 생각이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구나. 언제나 전투가 돼 있어야지.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그래. 나는 못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지. 하나님 뜻이지? 그럼 하나님이 앞서 요한 어디 있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걸 보라고 했잖아. 우리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또 싸워서 승리해 주는 거예요. 승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 나도 인간이니까 두려운 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내가 그만큼 두려워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하고 나도 하나님이 하시고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해도 좀 겸손해지겠지. 근데 내가 했다 싶으면 어떻게,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 자, 그래서, 어, 나라마다 큰 강대국이 되려면요, 전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중국이에요? 자, 러시아에? 그럼 어디? 어디냐? 미국이라고. 아니,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왜 전쟁을 잘해야 돼? 좀 평화로워야지. 자,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냥 전투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사랑만 하고 전투를 할 줄 몰라도 돼요? 옥녀 씨, 그렇지? 근데 하나님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 그지? 그걸 구별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투. 그래, 지금 보니까 전투를 평소부터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경제력도,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가 강하려면 경제력이 없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가요, 세계 10위권 나이에 있는 나라, 세계 국방비를 다 합쳐야 미국하고 비슷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국방비를 다 합쳐야 미국만큼 될랑 말랑 한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국방비를 많이 쓰겠어, 그죠? 응? 응. 근데 그 왜 그렇게 하겠어? 그 정도 해야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 경상국가도 세상에 나쁜 놈 있으면, 깡패가 있으면 너 일로 와. 버릇도 좀 가르쳐 주고 또 뭔가 세상에 그래도 좀 형님 노릇하든지 뭐 좀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자기 나라에도 유익되고 세계에도 유익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잘못된 불량 국가가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좀 미국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듣잖아. 그지? 말을 듣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도요, 전투력이 있어야 그 국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만 좋고, 경제는 좋지만은, 군사력이 없으면 그 강대국이라고 안 봐요. 군사력도 있고, 경제도 있고 할 때 강대국이라고 봐.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누가 더 강대국이라고 봐요? 예? 뭐 저렇게 러시아가 세계에서는 강대국이라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안 봐.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GDP가 더 낮아.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대국이라고 보거든요. 예. 강대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을 강대국이라고 안 보는데, 뭐 핵도 있고 뭐지만 너무 못 사니까 또 이거는 또 강대국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마귀의 미혹과 핍박의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더욱더 주님이 내게 된 복을 알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내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마귀는 자꾸 떨어뜨려서 신앙생활 너 혼자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싸워봐야 그 전투를 잘하지. 어쩌다가 오늘 하루만 하겠다 하면 전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꾸준히 싸워야 돼요. 그게 미국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니까 실제 전투를 물새점 없이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번에 우크라이나 군들이 저렇게 전쟁을 잘하잖아요. 그 중에 반은 어떤 군사 전문가가 그러더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군에 가서 미국이 가르친 그 교본 그대로 우크라이나군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림반도를 침공한 후부터, 러시아에 뺏긴부터 우크라이나가 미국
그 군사교관을 받 미국식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군사훈련 바뀌었대. 그러니까 실제 매일 전쟁을 하니까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대로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해놓으니까 큰 전쟁, 작은 전쟁이 뭐 이래 작은 전쟁, 큰 전쟁을 안 해보니까 실제가 영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엉망. 응? 그러니까 딱 그 검사장 보면 딱 저거 사람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하는 견술대로 탁탁탁탁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 해도 실전에서 아는 준비된 대로 한 사람이 이기지 그 안 해본 사람이 이겨서. 그러니까 러시아 군들이 정신적 무장도 안 좋지만 뭐 훈련이 실전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들한테 그게 진다는 거예요. 물론 정신적으로 싸워야 될 의지가 첫 번째지만 그 두 번째는 또 올바른 그 전투 방법을 실제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우리도 마귀하고 싸울 의지는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 방법도 우리가 지금 여기 뭐야 신앙 선배들이 먼저 잘했던 선배들한테 배우면 유익이 되겠죠. 그렇지? 그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 배우니까 그 많이 유익이 되잖아. 첫째는 싸워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소련사의 어떤 분이 러시아 부흥방송에 나와서 우크라이나는 100만의 군대가 지금 싸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로서 또 어떤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신앙 전투를 했던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배워가지고 우리 어떤 군사선보가 그러더라고. 또 미국의 사이가 군에서 훈련받았던 그 방법 그것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소련식 옛날 러시아식 그 군대인데 완전히 미국식 군대로 지금 재편됐다는 거예요. 전투 방법들이. 미국은 매일 전쟁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는 항상 전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신앙 선배들한테 배워야 돼. 앞에 어떻게 전투했는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 실전 경험한 군인들이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지휘관들도. 실전에서 또 배웠던 그 병사들, 그죠? 첫째는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신앙을 제가 뭐 전투했잖아요. 저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에서 혼자서 해보겠다 하면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기겠어요? 실패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필연적 신앙의 전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전투를 함으로 더 내가 주님을 뺏기지 않겠어. 이 구원을 뺏기지 않겠어 하니까 너무 그 가치가 내게 들어가면서 그 가치를 보존하고 또 얻고야 가치가 있죠. 그죠? 그냥 주어지는 가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방법도 신앙 전투를 할 때 앞에 성공한 신앙 맨날 실패한 선배한테 배우면 안 돼. 누구한테 배워야 돼? 성공한 선배나 지도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래야 승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백무사님한테 배워놓으니까 일단은 뭐가 다른가? 어떤 것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게 언제나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안 되겠는데 저거 그럼 좀 다 해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안 되겠는데 이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것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다른 온 이스라엘에 겁을 내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이 별난 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뚝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도 골리앗 그걸 보고 겁을 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저것도 곰과 사자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백목사한테 그걸 배우니까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 한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말로 배운 것보다 눈으로 배운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실제 생활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그 따라서 하니까. 내 실제 생활에서는 맨날 타협하고 살면서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 거꾸로 이렇게 외식하는 걸 또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지? 외식하는 걸 배우는 거지. 응?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우고 또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 제일주의, 성경 제일주의 그걸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로도 배우지만 실제 그 예수의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말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내 뭐 증인되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130년의 선교사들이 말만 했으면 되겠어요. 자기를 다 버릴 희생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 사람들의 기도가 또 우리나라를 만들어 그 참 우리나라가 저 해방이 이렇게 되고 우리 독립군이 싸워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야 되지. 신화에서는 독립군이 전투에서 우리가 독립했어요? 어? 물론 그분들 쓸모가 뭐 그분 해서 독립이 안 됐으니 뭐 쓸모가 있냐? 물론 결과를 보고 하자면 그 독립군 투사들 정신은 우리가 기려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응? 응. 그것 때문에 독립. 물론 그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힘쓴 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신앙의 그 앞에 선조들이 많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게 있잖아. 그렇지? 기도한 게 하나님이 또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우리나라를 독립하도록 그 만들었지. 여러분들 카이로 회담이라고 아는가 몰라.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는 수도 거기서 2차 대전 중에 1943년도 이제 겨우 연합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소련과 합쳐가지고 독일을 겨우 이제 전세가 이제 이길 어떤 고비가 됐어. 1943년에. 그때 카이로에서 모여서 회담을 했어. 루즈벨트랑 얄타에서 회담했다던가 카이로인가. 얄타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지금 크림반도 러시아가 지금 뭐야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은 반도였어요. 그 얄타 회담인가? 그러니까 얄타 회담 같다. 얄타. 거기 가서 회담을 한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옛날에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간다고 고생을 많이 했어. 루즈벨트 대통령 몸이 아주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고. 근데 그 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밑에 비서관이 있다. 이름을 잊어버려. 그 사람이 딱 한국의 그 조선의 독립에 대한 걸 딱 하는데 그 누가 스탈린이 그거 참 놔두고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거기 한국에 대한 조선 독립에 대한 인식이 좀 아직 부족하니까 그 참모가 강하게 밀어버렸다.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하게 그 참모가 밀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그래도 미국이 제일 힘세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조선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그 조금 스탈린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승강을 하다가 그래 그럼 조선 독립을 여차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모가 뭘 영향을 받았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도록 약속된 거예요. 강대국이야 안 돼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때는 그래 되거든. 그 후에 또 무슨 회담이 또 있어. 그때는 이제 중국도 참석해서 장개석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감동받은 게 있었던가 봐요. 장개석도 그때 가서 장개석도 한국 독립해야 돼. 근데 뭐 자기들 이 국가 이익도 좀 있어서 그래 했겠지 그때는. 중국까지도 나중에는 미국이 동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이 확정이 된 거야 그때. 알겠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이제
참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진 그 이유는 이제 뭐 그 또 있긴 있지만은 뭐 거기까지 합시다. 내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독립군에서 그랬다. 그거 아니야. 그거는 정신은 길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과 그 선교사들의 피 흘린 그 기도가 있어가지고 또 미국 그 각지에 여러 운동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고 또 남쪽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북쪽은 또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는 분명히 피 흘린 게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꼭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저도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크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끗해져가지고 더 깨끗한 이 교회가 돼서 복음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또 이 시대도 한번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 은혜를 알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한국교회도 깨끗이 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교회도 좀 깨끗이 좀 되고 이래서 또 기회를 한번 더 주시고 또 북한 하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도 이제 우리 같이 일하려면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합해갖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좌파 정부가 뭐 이 나라를 국채를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해 국채를 바꾼다는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꿔버리면 나 신앙이 굉장히 탄압이 오거든요. 북한 지하교회 같이 되면 일부 사람들은 더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좋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국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독재 체제로 바뀌면 신화제생 같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하겠지요. 예? 중국이나 북한까지 핍박받다면 예수 배반하지 않고 더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어? 왜 대답을 못해? 옥녀 씨는 분명히 잘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에 살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옥녀 씨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또 복음 역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성경하겠다 말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이 있어. 가서 도리어 또 그 사람들 보기 아이고 오지 마세요. 이런 선교사들이 많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정권도 바뀌게 만들고 또 그것 때 되면 또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복잡한 건 내가 다 못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는 하나님의 붙들어 문재인도 그동안 썼으니까 뭐 저는 하나님 문재인이 택자 같으면 구원 잘 이루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고 회개가 제일 큰 거니까 그지? 또 윤석열도 택자 같으면 또 택자로서 구원 잘 이루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잘 하도록 또 하나님 크신 또 구원 역사가 순서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하시겠지. 근데 우리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중심으로 뭐 국민이 투표해서 되고 뭐 윤석열이가 막 의지를 가지니까 되고 그게 바이든이 뭘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 이렇게 믿고 사시면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